저희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미국 마트 이렇게 가서, 한국 마트도 있지만, 물건을 음식물을 이렇게 사다 보면, 이제, 가공품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요. 코셔라고 아시죠? 코셔. 그래서 코셔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생긴 크 발음이 나는 건데, 그거 이렇게 모양을 따가지고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그거만 보면 이제 코셔가 보이고, 글씨를 써놓은 데도 있고, 저렇게. 근데 이 코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미국에 유통되는 음식의 13%가 코셔라고 그래요. 되게 많은 거죠. 유대인들이 물론 먹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도 좋아해서 값이 좀 비싸거든요, 코셔가. 그걸 더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잔인하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이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희가 아는 이 코셔가 원래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코셔가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것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마호메트로 넘어오면서 요게 이제 거기서 이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오면서 이슬람은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꿨는데, 가장 굵직한 변화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이게 이제 이슬람의 가장 굵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고 당연히 이스마엘이다라고 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그쪽에 중동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게 골자예요. 그렇게 딱 마음에서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코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할랄이라고 부르는 걸 먹어요. 할랄. 저희가 그것도 보셨죠. 할랄하고 코셔. 둘 다 같은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가능하다, 허용됐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코셔 또는 할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있고, 저기 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은 거, 코셔 아닌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피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셔는 잡을 때 일단 피를 다 빼서, 일단은 빨리 죽이고 빨리 피를 빼서 이제 피 없는 채로 보관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피를 빼면 고기가 오래 간대요. 피를 다 싹 빼버리면 또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위생적으로 볼 때에도 저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포인트에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다 빼면은 인간에게도 좋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인간에게도 좋다, 과학적으로.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일단은, 근데 그 부분에서 코셔가 이제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코셔를 먹고, 고기를 잡을 때는 반드시 랍비가 이페하에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로 막 잡는 게 아니고요. 잡을 때마다 거기 덩어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룹이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 항상 랍비가 같이 있는다고 그래요. 자를 때. 그렇게 해서 코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막 음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가리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죄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배울 점이 많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정직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와 같으니 코셔를 만들게 되는 이제 그 경위에 어떤 게 있냐면, 그림으로 보면 왼쪽에 무슨 이렇게 책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코셔를 만들게 되는 이제 그 시작점인데, 카슈루트라고 부르는데, 이 카슈루트가 저 안에 딱 열어보면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잡을 거, 어떻게 요리할 거까지 쫙 들어있어요. 그 모든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코셔를 만들고 코셔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슈루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지침을 주고 있는데, 먹는 부분에 대해서 골자는 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피를 먹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에 이제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서 피에 관련된 거를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 잘잘못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신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 이야기를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단순히 먹냐 먹지 마냐,
뭐 한국 사람이라도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코소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저희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고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앞에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장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장소에 가서 하도록 제사를 드리고 하도록. 근데 그게 1년에 3번 이렇게 보통 이제 불지각에는 3번 간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큰 6월절에 사람들이 몰려갈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고식도 많이 가져가고 원래 드리는 11조 말고 또 한 번의 11조를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그랬고 그걸 막 쌓아놓고 나누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고기도 들어가요. 고기. 근데 이제 지금 당시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될 때 북쪽에서 한 2, 3일 걸려 내려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주 그거보다 더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위쪽이나 더 남쪽에. 이런 분들은 고기를 도축해가지고요. 이제 피를 다 빼고 이제 오겠지만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더위와 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시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정확하게 보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3번의 큰 제사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 가기 위해서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먹으라면 먹고 말라면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고기를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십시오. 이제 2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마음 놓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먹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어요. 그렇죠? 21절 보세요. 너무 멀어. 내게서 멀거든.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지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다 상하는데요. 그럼 가지고 오지 마. 그냥 있는 데서 먹어.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나눠 먹으라고요. 어차피 가지고 오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거기서 나눠 먹거든요. 모두가 나눠 먹으니까 그렇지 하지 말고 너무 머니까 있는 곳에서 대신에 성 나가지 말고 성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아무 데나 먹어라. 그런 거 명령 안 해도 다 먹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되면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 제사를 드릴 때도 정한 자, 부정한 자가 나누어져서 부정하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대신 성전에 오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곳에 먹을 때는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배려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거리도 멀지만 그 안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사실 거리가 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으면 그 안에 벌써 막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차피 먹지 못하게 하는 바에야 서로 막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어차피 동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인 그들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먹는 이야기 한 다음에요. 이제 바로 피 문제가 나와요. 이제 코셔 이야기죠. 23절부터 다만 크게 삼가서 조건이 있는데 마음대로 먹는데 다 같이 먹는데 아무나 먹는데 그렇죠?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유가 있어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피를 흘리면은 죽으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의미에서 헌혈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피를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피가 생명을 소송케 하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피가 생명이라고 이게 동등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시는가?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피가 어떻게 생명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피와 생명을 이렇게 동등관계로 말씀해 놓으셔서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꼭 생명을 먹는 거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 같이 먹지 말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기를 먹는 게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그 동물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내가. 먹잖아요. 어차피 고기를. 근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약간의 억지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피와 생명을 연결한 다음에 고기와 함께 먹지 않아 딱 분리를 시켜 놓는 게 약간 독특한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좀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이것과 포함해가지고 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 잠깐 23절에 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 그러니까 23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다만 크게 삼가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라는 그런 말인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는데요. 그게 뭐냐면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이 코수를 잡을 때 피 한번 오늘 먹어볼까 하고 딱 잘라가지고 막 튄 거 먹어요. 이렇게 피가 튄 거를.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실수로 먹었습니다. 피가 그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아서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든지 그런 게 없으면 천으로 가리든지 절대로 맛도 보지 못하도록 아예 정확하게 크게 삼가라고 강조점을 여기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혹시 그냥 먹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도 먹지 말라 또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 하면 땅에다가 쏟아버려라. 먹지 말고 그것이고. 근데 이 상황을 저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제 함께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먹죠. 피를. 생걸로 먹는지 익혀서 먹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들에게 이런 위생에 관련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먹는 거에 보고서 저 빨간 걸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지 몰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혐오한다라고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땅에다 다 버려버리라. 정말 한 방울에서 먹어보고 싶은 걸 다 땅에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25절에도요.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3번을 연거푸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여호와를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여기 조건을 다시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벌 주는 거 그리고 복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못 섬기면 벌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누구나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내용을 놓고 한 번에는 경고, 한 번에는 복을 달아서 강조를 두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고기는 거기서 먹을지언정 필요한 거, 곡식 같은 거 충분히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핑계대지 못하게 무조건 모이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에요. 고기에 관련된 것만 거기서.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먹지 말고 호셔. 그걸 반드시 시켜서 하라. 그렇게 이제 못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하고 28절에 27절 다시 한번 이제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제물의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버리고 고기는 먹을지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이제 큰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살아있는 걸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때에는 피를 이게 죽일 때 피가 나오니까 그걸 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으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단 위에다가 붓고 고기는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되 또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는 피에 대한 문제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을 간구하십니다. 복을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선포하시죠.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 앞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네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 내용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피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피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기보다 피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용서를 받고, 죄상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서 피를 내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은 피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만드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씩 와닿는 거예요. 피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 생명값을 동물이 담당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만든 거죠. 피와 생명이 맞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피와 생명이 동등관계가 되는 거죠. 피가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과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므로 이 두 관계를 동등관계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피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셨고 이 중요한 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무도 영원한 복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영원한 복을 하나님 약속했지만 아무도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역사는 지금까지 쭉 흘러오다가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저 피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왜 다른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리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갑자기 사람을 다 살리거나 뭔가 이상한 일들을 천재지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저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잘 먹고 잘 사게 해줬기 때문에 좋아했었죠. 예수님만 붙잡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고 1번. 둘째는 로마의 저 군인들이 사람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니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니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을 때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고 너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질책하셨죠.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너무나 외로우신 걸음, 홀로 가셔야 되는 걸음에 예수님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떠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측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걸음 속에 그는 혼자 서 계셨던 것이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걸음이었습니다. 피 이야기는 저희 성경 속에 계속 등장하는데 저희가 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혈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션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피 드셔도 지옥 안 갑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에 진짜 의미는 이런 거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미리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떤 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코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목매달리면 마치 매주자라는 거, 이 유대인들이 문 앞에 붙여놓는 부적 같은 거, 그거 붙여놓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이상한 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코셔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코셔를 드시는 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피 문제는 예수님의 피 사건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지 않고 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먹건 안 먹건 잡건 안 잡건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마다 피 이야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의 첫 번째 곡에도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는 찬양을 드렸죠. 우리가 거기다 이제 보자를 붙여가지고 보배 보자잖아요. 보배로운 피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런 보배로운 피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피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에 대한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어디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더 많이 얽매여 살아가게 돼요.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자유롭거든요. 아유, 피 먹어도 된다, 그냥 먹어도 돼. 이런 거 하지만, 막 먹지만, 뭔가를 하지만, 우리의 언행심사를 더 절제하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피 안 먹어야 하면 엉망으로 사는 거는 소용없어요. 피를 먹던 안 먹건 어떻게 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감사함으로 더 조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 이야기의 정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3일간의 삶을 또 저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추스리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언행심사의 문제가 무너지건 그렇지 않건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있음에 대한 진실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주님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그 의식을 떨쳐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걸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